에스겔서에 보니까 만물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교회가 가장 큰 권세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청와대보다 백악관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가장 큰 권세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함께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서 그 강이 네 강의 근원을 이룹니다.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환상에 가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데 바다가 다 살아나요. 그 환상들이 뭐냐면 교회에서, 에덴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서 세상을 살리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 물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흘러가면 세상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이 나라가 희망 있고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 지금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또 금식하고 얼마나 경건된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 드렸는데 충성했는데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서 보니까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해요. 그 밭이란 것은 교회예요.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못 당한대요. 그것은 일꾼이에요. 교회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한 사람은 구원받는데 한 사람은 지옥 간다, 직역하며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아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데려감을 못 당한대요. 여러분, 두 여자라는 것은 두 교회를 뜻할 수 있어요. 이건 성도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교회,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맷돌을 간다는 것은 사실은 윗짝과 밑짝이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갈아서 먹이고 가루 떡을 만드는데 말씀에 사역하는 일꾼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 들으면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잖아요.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잖아요. 우린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서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 다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교회는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게 꼭 반반이에요. 항상 비율을 반반, 가라지와 알곡 반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정신, 하나님의 그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다 예수님 십자가도 복음, 부활도 복음, 이걸 다 복음이라 통틀어서 말을 해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사실 이게 이제 간증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분위기가 딱딱해질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학기도시 대표를 했어요. 부산, 경남, 울산 지역 대표를 해서 시범단으로 나가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조교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좀 좋아해서 교회는 그냥 놀러 다녔어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안 믿는 집안에서 교회 나가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냥 놀러 다녔어요. 근데 저는 40년 전에 울산 공부를 나왔는데 실습 기간을 제가 실습을 나갔어요. 실습을 나갔는데 3개월 실습 기간 고3 때예요. 고3 때 이제 11월 28일인데 거의 마치기 하루 전날이 됐어요. 같이 이제 일하던 창원에서 나온 우리 학생 실습생이 있었어요. 같이 프레스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프레스를 잘못 밟아가지고 제가 손이 아작이 났어요. 6개월 동안 수술 6번을 했어요. 그 손이 다 제가 아작이 나서 4개가 잘려나가 버렸어요. 손이 완전히. 그리고 병원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태어나면은 아이고 예수님을 교회나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막연하게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태어나자마자 교회 가가지고 한 선배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 듣고 그분도 체험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생전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부흥했어요. 부흥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 임해서 얼마나 기쁜지 제가 그 집에 가서 우리 마을에 들어가면 입구에 교회가 있는데 입구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5분을 기도했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제가 5분을 기도하다니 3년 동안 교회에 놀러 다녔지 기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막 성령 받은 것도 기쁨이 있는데 얼마나 신나는지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야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제일 좋은 직업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소원을 했는데 집도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제가 신학을 한 3, 4년을 계속 못 갔어요. 근데 그 3, 4년을 제가 뭐 했냐면은 거의 목사님 수준으로 사역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못하니까 아침에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 밤에 1시간 반, 또 기도만 하면 사람이 좀 약간 신비주의로 간다 그래가지고 또 1시간 반을 기도했으면 1시간 반 또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교사를 맡아서 일주일 내내 그것만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안 믿는 집안이니까 온갖 미친 소리 다 들었죠. 안 믿는 부모 입장에 봐서는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걸 제가 한 3, 4년을 하니까 교회 가는 게 그렇잖아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는 게 똑같아요. 3, 4년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니까 또 매일 전도 나갔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따라서 매일 로마노도 나갔어요. 그 아침에 나갈 때마다 그게 얼마나 힘드는지요. 걸음이 전도 나가는데 전도지 들고 나중에는 그 선배는 자기는 먼저 가버리고 신학 가버리고 저 혼자 1년 또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3, 4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한테 고민이 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 배울 게 없어요. 왜? 다 똑같으니까.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저한테 고민이 빠졌어요. 야, 예수 믿는 게 뭘까? 예수 믿는 게 다 이런 걸까? 그때 고민하기,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심각하게 바닥까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신학을 가면서 그 고민 가운데 신학 공부를 했는데요. 신학교 2학년 때쯤 됐어요. 신학교 2학년 때쯤 돼가지고 저는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가지고 학교 수업이 10시에 수업을 하잖아요. 아침 6시 반에 나가요. 나가서 선교 스터디 그룹을 또 하고 또 밤에는 또 원어 공부를 또 마치고 또 밤에는 또 하고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 신학교 2학년 때 복음이 다 깨달아지는데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는데 존 버니님 기록 선 책 있잖아요. 철로의 역정. 그게 주인공이 십자가 앞에 자기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자유함 얻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은 그 진리를 깨닫는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이거 너무 신기해요. 거짓말 하나 안 못해요. 제 머리가 쫙 반으로 갈라지면서 종교와 신앙, 복음과 율법이 이게 쫙 갈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너무 신기한 게 이 복음의 정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이 단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복음의 정신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안에는요, 이 복음, 참 복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보니까 또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새 언약에 대한 일꾼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다.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람마라는 말인데요. 그림 히브리어 글자는 상형 문자라서 그림 글자예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이게 신약과 구약을 지금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여러분,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은 뭐죠? 돌에 서서 새긴 율법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십계명을 율법이라 그러고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그러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을 율법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지금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율법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복을 받아요. 치료함 받아요. 은혜 받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았잖아요. 거기도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을 말해요. 새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어. 율법의 영광보다 복음의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이 더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죄의 직분, 이 정죄의 직분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색깔이 늘 정죄해요. 늘 지적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정죄하고 그것을 또 예수님에 정죄하고 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이럽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면 즉 의의 직분.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은 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욱 큰 영광이시다. 요걸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없어질 것도, 이건 율법적인 게 없으신데요. 이거 표를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표를 보면 옛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이 이렇게 나눠져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옛 언약,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신앙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고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흘러가야 될 그 물이 뭐냐면 복음주의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관을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죽이는 가치관, 이상한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국 교회가 말기암 정도 왔어요. 지금 말기암. 여러분 말기암 걸렸는데 감기약을 먹고 앉았어요. 그거 고치려고. 지금 근데 말기암을 걸렸는데 그걸 몰라요. 이 율법주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주의라는 걸 몰라요. 거기에 내가 빠져 있다는 걸 몰라요. 여기 있는 분이요 거의 100%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저한테도 율법주의 사고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질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찾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지리 한번 가볼게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늘 살려요. 그 다음에 조문의 직분, 이거는 조문의 직분이고 새 언약은 영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데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고 그 모세가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 수건을 빛이 나는 걸. 근데 예수님은 몸에서 어떻게 해요? 빛이 나잖아요. 예수님의 몸에서 변화하잖아요. 빛이 나니까 모세는 다 두려워서 영광을 이렇게 가렸지만 보지 말라고 가렸지만은 예수님의 몸에서 변화해서 광채가 날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 삽시다 그냥 초막셋을 짓고 몸에서 예수님은 온몸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모세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지만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늘 정죄해요. 왜 그거밖에 못해? 좀 더 해. 이거 더 지켜야지. 끊임없이 계속 정죄해요.
우리에게 계속 의를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의를 줘요. 우리를 의인을 만들어줘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만 떠들면 안 되니까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대요. 하나님의 의.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대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란 것은 뭐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문자적인 뜻이 아니고요. 복음, 뭐가 기쁜 소식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해요. 아멘.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죄인들에게 율법을 줘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뭘 얻느냐면은 의를 얻을 수 있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복을 받을 수 있어. 이 율법을 지켜 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줬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남았어요? 율법을 주어졌으니까 이 율법을 이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이걸 지키는 우리에게 달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모든 게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키면은 내가 뭘 얻어요? 의를 얻어요.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의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걸 지켜라고 준 게 아니라 사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이걸 주셔서 하나님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이 정도의 수준이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걸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능력이 없구나. 우리에게는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메시아를 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완전하게 지키신 이 예수님이 의롭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의를 율법을 완성하고 다 지킨 예수님의 그 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왜 자신이 없어요? 다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냥 순전하게 따라오셔요, 그냥. 예, 너무 지금 이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잘 굴러가는데, 그냥, 있는 대로 제가요, 이 복음을 우리 경찰서 신호 예배가 있는데, 한 5분, 10분 이렇게 예배 드려요. 그 5분, 10분 이 의에 대해서 제가 복음을 딱 던졌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거기 한 형제가요, 이 감을 딱 잡는 거예요. 예수님 의, 그럼 나에게 다 오면 내가 완전한 의이네? 내가 예수님 의를 가졌네? 소위 이제 약 먹은 것처럼 뿅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말고 나만 아는 거예요. 맛을 조금 보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냥 짧은 시간에 한 던졌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우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래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키신 그 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셔서 우리가 가진 이 의는 예수님의 의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한 3분의 1은 얼굴 표정이 안 밝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의 의를 내가 가진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이제 너무 겸손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는요, 맞아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아직까지 우리는 죄를 벗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 버벅대고 있잖아요. 누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다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솔직히 술, 담배 조금 안 한다고 뿐이지, 주일날 교회 온다는 뿐이지, 종교적인 행위가 조금 다르다 뿐이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크게 안 넘어진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속에 들어가면 다 그래요. 근데 이걸요,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은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자기들은 그 몇 가지 율법을 지키는 가지고 자기는 의롭대. 자기는 이걸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하나님을 알고 이분이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도 필요 없어. 뭐냐면은 이것만 지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율법주의가 뭐냐면 종교로 가요. 내 행위. 여기서 율법주의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내 행위가. 내 행위가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복을 받고 안 받고, 내가 의롭고 안 되고, 여기는 내 행위에 달렸으니까 내 행위가, 내가 주인공이고 내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대요. 여러분, 율법은 내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잖아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나온 의가 예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행위가 나온 그 복음을 믿으면, 이걸 믿으면은, 이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뭐냐면, 이분이 무슨 일을 했지? 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분이 행하셨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분을 알아가고 이분을 사모하게 되고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는 성장이 있어요. 믿음의 성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는 성숙과 성장이 없어요. 내가 한 3, 4년, 5년 교회 생활하면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면요, 이제 한 10년을 교회 오래 중직하다 보면요, 교회 어른이야. 모두 돌아가는 애가 다 하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친밀함 이런 게 없어요. 그딴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냥 종교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절에 가나 교회 가나 이게 바꿔도 뭐 다 똑같죠. 뭐 그냥 빌고봐 복 받고 다 똑같죠. 뭐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요. 종교라는 것은 절에 가는 어느 종교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봉사가 있고 교제가 있고 친교가 있고 다 있어요. 이걸 종교라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그게 가나 교회 가나 똑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제기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종교화됐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종교화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참 복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때같이 몰려오는데 진짜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심작게 코미디나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목사님이나 장로님, 찬원, 좀 웃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끼고 집사님, 권사님 드라마에 중국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조연에 나와가지고 간혹 보잖아요. 아니 왜 그딴 곳에서 우리 집사님을, 권사님을, 목사님을 그렇게 흉내내냐 이 말이에요. 그들 보기에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종교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강두의 구율처럼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사회가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내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몰라. 뭐가 뭔지 몰라. 이게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교회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근데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친밀하고 교제하고 내가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성숙이 없어요. 늘 그 수준이야. 내가 한 몇 년 한 거 그거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빠져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 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종교인들의 교회가 제일 많은데 회개한다고 하는데 뭘 회개해야 될까 우리가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군중들이 왔잖아요. 보리또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명이 왔어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이들, 여자들 다 포함하면은 이 3만 명 돼요. 사람들이 와 예수님께 오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베드로, 너 저 지교회 너 가 5천 명 떼가, 예 요한아 너 저 3천 명 떼가, 지교회 만들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했어요.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이적으로 사람들이 벌떼같이 교회에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부흥시켜야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종교에 환장하는 거예요. 종교. 와,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고 와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오늘 제가 율법주의 이해하는 게 뭐냐면 그 핵심이 자기 안에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좌파 우파 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한 20년 전부터 해서 나라가 지금 이게 너무 피곤할 정도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사상들이 있잖아요. 이 세계의 모든 사상들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떤 사상이든 이 두 가지로 이 사상이 지휘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헤브라이즘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림을 띄워주시면요. 이 헤브라이즘 사상은 히브리 사고예요. 구약.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사고인데 신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이 사고가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두 가지 사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상은 이 두 가지로 다 집약이 된다 이 말이에요. 헬레니즘이라는 이 사상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유럽의 헬라의 문화를 딱 보급하면서 로마가 헬라를 장악했지만 헬라의 문화가 오히려 로마를 장악했잖아요. 이 헬레니즘, 헬라의 사고 철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 헬라 사고를 배우고 있어요.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인간 중심의 사고예요. 이 두 가지예요. 신 중심과 인간 중심의 이 두 가지 사상이 지금 세계의 모든 사상의 흐름을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갈 때 이 그림을 우리 철학 교수님이 딱 칠판에 딱 그리더라고요. 제가 40년 넘어도 지금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저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이게 바로 복음과 율법이구나.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요, 사람 중심이에요. 인본주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두 가지로 딱 갈라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복음으로 가자, 이 말은 신본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내가 열심히 지키다 보면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언제 빠지는지 몰라.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이 빠지는 사람들 누가 빠지냐면 목사님들이 빠져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오래 충성하는 분 있죠? 교회 계층 멤버들은 거의 100% 거의 이 율법주의 사상에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번 설교 듣는다고 하면 되는 건 아닌 건 알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자각을 하고 여기서 벗어나와야 돼요. 이 율법주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신본주의 복음으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하나는 요종, 하갈의 요종에게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사라,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인위적으로 아들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가 보구나 하고 자기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육체를 따라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일부러 자유 있는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왜? 복음은 진리고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실제 사건인데 이 실제 사건이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복음과 율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자들은 뭐죠? 두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종과 사라는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갈과 모세와는 500년 차이예요. 이걸 두 개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 차이가 있지만은 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율법 받은 게 500년 전에 하갈의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같은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같은 뜻이에요. 지금 신의 산에서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라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무슨 산? 신의 산. 신약에는 무슨 산? 시온산. 성경에는 두 산이 양대 구약과 신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과 율법을 지금 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꾼이에요? 옛 일꾼이에요? 새 일꾼이에요? 이게 심각해요. 이거는 예수 믿는 거 둘째치고 어떤 마인드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정신으로 예수 믿느냐,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 있는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다. 여러분 13살 때 돌잔치 하는데 자기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는데 이삭이 뒤에 태어나니까 이놈이 자기는 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자가 태어나니까 너 때문에 내가 장자를 못 받고 말이야. 이삭을 때리잖아요. 근데 그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초대교회 때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율법이 복음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옛 언약의 일꾼들이 새 언약의 일꾼들 지금 때리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싸움이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뭘 뜻하냐?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하나는 문제는 이거예요. 믿음인데 율법과 믿음을 붙일 것이냐, 율법과 은혜를 붙일 것이냐, 자유를 붙일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냐? 아버지는 똑같은데 믿음은 똑같은데 어머니가 달라. 어머니가 달라. 여러분 어머니가 다르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움이 벌어지게 뭐예요? 네가 오라네, 내가 오라네.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율법주의가 아까 제가 말한 인본주의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단적 사고가, 타락한 인간의 사고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옳고 이건 틀렸고 맞고 틀렸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뭐죠? 그건 아니야. 이건 틀렸고 옳고 그름을 통해서 모든 게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런 교회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회복하면 분쟁이 사라져요. 지금 그 모습이 어디서 일어나요? 뉴스만 틀면 나와요. 너도 나쁜 놈이야. 그러면 너는 더 나쁜 놈이야.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 안에 열리셔야 돼. 지금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을 한다고 해도 쉽게 인식이 되거나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사실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만 있다 여러분들이 좀 하고 고민만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민만 좀 하셔도 하나님 은혜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뒤에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요, 가인이 자기 행위가 아벨의 행위가 더 어려우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3장 11절 가보니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보다 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이스마엘과 야곱,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 이 모든 게 다 복음과 율법,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걸 지금 계속 그리고 있어요. 이걸 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관 체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봅시다. 마태복음 9장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야,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안식을 지키지 않느냐?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다. 마태복음 9장 16절입니다. 이 생배 조각이라는 게 뭐냐면 낡은 옷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은 새 복음, 새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개를 섞어버리면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새로운 가치관에 복음을 담아야지 율법적인 가치관에 이 복음을 담으면요 터져버려. 머리가 터져버려. 왜? 감당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게 뭐지? 이게 두 가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율법과 복음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게 몰라. 뭐 때문에 싸운지도 몰라. 이거 복음을 회복해야 돼. 복음을. 예.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 하냐면은 하갈이 임신했잖아요. 임신했는데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사라가 내가 쫓으라. 내가 쫓긴 받아요. 근데 애가 다 커가지고 그 이삭을 구박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쫓으라 그래요. 두 번을 내가 쫓으라 그래요.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율법적인 사고 체계를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고 체계 이게 뭐라고요? 인본주의, 내 중심.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개척하면 목사님이 교회 주인 돼버려요. 장로님이 개척하면 장로님이 교회 주인 돼버려. 집사님이 재정 맡으면 집사님이 교회 주인 돼버려.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모든 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인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으로 간다는 게 뭔지 결론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시간 가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걸 쫓아내라 했을 때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내가 헌금을 하고 뭘 하면은 뭐가 생겨요? 율법을 지키면 생기는 게 있잖아요. 뭐가 생겨요? 그렇죠. 의가 생기잖아요. 감사해요. 그럼 내가 뭐 종교적인 일을 하면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의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의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 맛에 해. 아니야, 삽비라가 그걸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다 은혜로 자기가 감사해서 했는데 그걸 따라서 해. 자기도 중직자니까 안 할 수 없어. 밭을 팔아가지고 반을 또 따라해. 따라하다가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었어요. 이게 흉내내다가. 그게 지금 성경은 두 가지를 구약과 신약이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 안 해요. 성경에는 어차피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성경 안에서 가인도 집사님이에요. 에서도 집사님이고요. 목사를 할 수 있겠지요. 다. 교인들의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다. 두 종류다 이 말이에요. 두 종류. 두 교회. 이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뭘 하고 나서 섭섭한 생각이 들면 인정해 주지 않고 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생각이 들면 그게 여러분의 은혜의 수준이고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목사님, 내가 헌금하는데 이거 무명을 해주세요. 성도 이렇게 하는데 무명을 해주세요. 그래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감사해요. 그 무명을 했어요. 무명을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났어요. 무명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할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교회를 옮겨버려. 무명을 해달라 그랬는데 속마음은 그게 아닌 거야. 이름 때문에 이름을. 예? 자기 이름을 내는 거야. 이게.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 의가 부정당하는 거야. 너는 아니야. 부정당하는 게 순교예요. 인정 안 받는 게 순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죽었어요? 다 영광받지 못하고 다 비참하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요, 시체를 가려버렸어요. 왜? 그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야. 초대교회 흔적도 없어요. 성경은요, 진짜 은혜의 복음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 뒷모습이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면 왜 그렇게 흔적이 많이 남아요? 그 흔적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난리를 쳐. 자기 의의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 때 섰을 때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오른편에 양들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고 갇힐 때 돌아보고 그랬다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언제 그래?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요. 왼편에 염소, 지옥 갈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들이 있어요.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고 뭘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아는 것이 내게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걸 기억해요, 못해요? 양들은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 못해요. 왜? 은혜로 했기 때문에. 은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보면 우리 부모들이, 어머니, 아버님들이 죽도록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렇게 희생하잖아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요? 기억하는 뭘 기억할까? 못한 것만 기억해.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자녀에게 못해준 것만 기억해. 그게 가슴이 아파. 그게 은혜예요. 내가 이놈의 자식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용돈을 얼마 줬고, 이런 부모 있을까, 없을까? 그분은 사이비, 양부모도 그런 부모 없을 거야. 은혜로 한다는 그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갚을 길이, 표현할 길이 없어. 1년 연봉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겠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왜 그걸 허비하느냐? 제자들도 막 야단쳤잖아요. 지금 여기 은혜는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걸 터뜨리는데, 율법은 계산이 다 돼. 다 계산돼. 이게 포도원 품꾼 비유 있잖아요. 아침 새벽에 6시 왔어요. 9시 왔어요. 12시 왔어요. 오후 3시 왔어요. 여러분, 하루 먹고, 하루 먹고 일하는 포도원 품꾼들이 있는데, 주인이 불러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6시에 불러주니까 감사해요. 9시에 불러주니까 감사해요. 12시 이제 정오가 됐는데, 그래 불러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집에 가지도 못하고 오후 3시가 돼야 그냥 있는 거야. 가면 또 애들 쳐다시 볼 낯이 없으니까 있는 거야. 그래 주인이 와서 3시에 불러줘서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죠. 오늘 하루 내가 일단 벌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먹을 한 끼 밥을 먹일 수 있으니까 감사해. 신나요. 근데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죽을 맛이야. 근데 5시에 불러서 품꾼이 와서 포도원에 일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내가 반세기만 해도, 내가 한 반대라니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 죽도 일을 했잖아요. 근데 계산하는데 이 사람이 한 대라니온 하루 일당을 받아가니 1시간 일한 사람이. 그 나머지는 어떻게 이제 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시, 12시, 9시, 6시 사람들. 야, 저 사람이 지금 한 대라니온. 나는 이 주인 멋있는 주인인데, 이제 뭐 기대하는 거야. 근데 똑같이 한 대라니온 줘요. 그러니까 이제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노조 결성이 되었어요. 당신이 왜 이러냐? 그게 정의고 공이냐? 그렇게 외쳐요. 은혜라는 게 이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모두가 다 은혜잖아요, 이게. 근데 왜 차별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된 그 말이에요, 지금. 앞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계산하기 시작해요. 내가 땀을 얼마나 흘리고, 내가 삽질을 몇 번 했고, 이걸 다 내가 교회 이 한 게 얼만데?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헌신한 게 얼만데? 요딴 소리 입 앞밖에 딱 나오려고 그러면 생각만 올라오는 사람들은 100%, 200% 지금 율법주의 사람이에요. 그럼 혼자 개인적으로 회개하셔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탄식만 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 은혜가 찾아오니까. 이렇게. 여러분, 첫째 아들 있어요. 둘째 아들 있어요. 둘째 아들은 이제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재산을 다 까먹었어요. 유대 문화에서는 이런 호로 자식 어디 있어요, 이러는. 아버지 빨리 죽으셔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너무 성실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려줘요.
첫째 아들이 삐졌어요. 자네집 안 들어가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데 이 둘째 아들 어떻게 송아지 잡아주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 아들은 어떤 자세로 일을 했냐면 종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아들로 일한 게 아니라 종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고 율법주의 사고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자랑, 교만, 열등감, 판단, 이런 정상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네가 그런 거야 지금. 예수님 이야기 그 첫째 아들이 유대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대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여러분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들이 지금 좌파 우파 이 벽은 벽도 아니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벽들이 있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 같이 밥도 안 먹잖아요. 상종도 안 하잖아요. 그 땅도 안 밟잖아요. 게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면 예배도 못 드리니까. 근데 초대교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자랑과 의의를 족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의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초대교회는 뭘 알았다?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우리 교회를 증명하려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40년대 안전병이 이렇게 있었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40년 안전병이 이렇게 했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서울의 모교 같으면 매 교회 신문에다가 간증을 내가지고 전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 이렇게 병 났었는데 이렇게 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40년 안전병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소문 내가지고 야 우리 교회는 병 믿지 않는다. 전도 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기도로. 여러분 40년 안전병 일으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경건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기도했잖아요. 일어나라고.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 다 놀라는 거예요. 신처럼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뒤늦게 복음을 깨달았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 기도 다 했을 때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 복을 받잖아요. 그럼 간증할 때 어떻게 간증해요? 간증할 때 어떻게 간증해요? 우리 교회가 작정 기도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은근슬쩍 숟가락을 얹어. 누구? 내 숟가락을 얹어. 여러분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40일을 기도하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 그건 누가 기도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딱 봤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한 것으로 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이게 능력 있게 쓰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누가 기도하는 거다? 아주 왜 그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뭐든 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교회는 한번 보세요. 교회끼리 경쟁이 벌어졌어요. 왜 경쟁을 해야 돼요? 복음 안에는 경쟁이 없어요. 율법 안에는요 경쟁이 있어요. 네가 잘했는데 내가 못하니까 가인이 자기보다 앞서가니까 돌 던져버리잖아요. 밭에 걸어가다 원에 오면 걸어가다 돌로 쳐 죽여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늘 경쟁이야. 교회 안에서도 교회끼리도 경쟁이야.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가 성장하면요 누가 혜택을 봐야 되느냐?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좀 덕을 봐야 돼. 왜? 옆에 작은 교회가 지금 우리 울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아직 대형 교회가 없어요. 도시 같으면 대형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요, 옆에 작은 교회들 다 죽어나가. 세상 경영과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왜 지금 우리가 이 짓을 해야 돼요? 제가 표현을 거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 정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제가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빨리 지금 최대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말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일꾼을요, 자기가 수고한 걸 다 인정 못 받게 해요.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죽은지도 몰라. 흔적도 없어. 마지막 뒷모습이 화장실 가면 있잖아요. 뒷모습이 아름다워요. 흔적이, 지나간 흔적이 뭐 그런 그렇게 치러지잖아요. 여러분이 지나간 교회의 흔적들이, 충성하는 흔적들이 아름다워야 돼요. 일했으면 그걸로 끝내. 이게 그 다음이 못 죽어요. 일하고 나서 죽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죽어야 되는데, 헌금하고 봉사하고 나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뭔 십자가를 지고 가, 이게. 내가 해놓은 게 얼마인데, 내 보따리까지 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복음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 그러니까요,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디 세상 드라마나 영화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걸 우습게 소리로 그냥 할렐루야 어떻게 그따위로 흉내를 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였으면 그렇게 흉내 내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 울진 땅이 유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이득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입을 닫을 수 없는 요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지금? 복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가치관, 세계관, 이것들이, 그래서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 탐욕,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중심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신약 구약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우리 지금 나라 어떤 정권이 들어오는 막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은 이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거의 90% 이상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고 진주와 같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이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결혼식을 맺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내 백성,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자기 힘, 내 노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는 방법으로 사는 게 가나안 땅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하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존재인 걸 보여줘야 돼요.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가인이 성을 쌓고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열심을 살잖아요. 우리는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오면 내 자아와 내 중심이 이걸 다 무너뜨려요. 다 은혜가 온다. 우리가 이 문제는 은혜를 또 다 알긴 또 알아. 다 늘 은혜입니다. 말은 은혜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대로 있어. 자기가 사라지고 죽어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고, 하나님이 경험해야 되고, 이것은 내면적인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딱 그냥 명시되어 있잖아. 이거 지키면 되는데, 은혜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잡히는 게 없어.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란 말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불쌍한 일이 있어서 내게 힘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이 한마디면 돼요. 다른 게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기하게도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몇 번 되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게 은혜를 시작했다 율법으로 또 마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그 말이.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내 생각과 내 중심에서 나를 부인하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연합으로 모였는데 너무 내 개별주의로 너무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내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너무 따지지 마셔야죠. 소망이 없어. 소망이. 더구나 이 울진 땅에 이 척박한 땅에 어떻게 이 복음을 하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개개의 중심에서 어느 교회에 문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동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또 누가 오지 않을까? 제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나 한 사람만이 진짜 십자가를 묵묵히 갈 때에 의인 10사람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이 울진 땅에 진짜 나를 따르는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 여러분들이 또 각자 주신 은혜대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지 회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제가 또 두서없이 쭉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아서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먼저 말씀 붙들고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는지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이익 때문에 처음에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복 받으려고 나오고 나의 이익 되려고 다 처음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강도의 굴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와서 종교화 되어버리고 우리가 이걸 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이태학 우리 목사님 나오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김명정 목사님 지금 군에서 연회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동가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시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 교회를 나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우리 복음의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이 흘러가야 되는데 나에게 힘이 없고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분쟁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 달라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